여러분 조금 피곤한 시간인데 조금 집중해서 말씀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다락방 전도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이고요. 내용은 여러분 조금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에 쓰는 말을 많이 합니다. 현장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현장을 의외로 잘 몰라요. 현장을 조금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첫 번째가 현장이 뭐냐 할 때 모든 성도님이 있는 곳이 현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지 알지 못하느냐. 성도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럼 성도가 계신 거기가 교회가 됩니다.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 보시는 성도는요. 굉장히 존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5명의 선교사를 뽑습니다. 아시죠? 근데 거기에 보면 흑인도 있고요. 그렇게 핍박한 헤롯의 젖동생, 헤롯의 가족이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많이 가지고 있다, 뭐 적게 가지고 있다 상관없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분들입니다. 특히나 광양복음교회로 광양복음교회를 통해서 광양 영원함 살리는 다락방 전도운동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를 이곳으로 보낸 겁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있는 현장이 뭐냐? 모든 장소가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도들이 2명이 모이면 그게 현장이 되고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 보면 마가의 집에서요 120명이 모였습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한국식 표현이고요. 유대 이스라엘 땅에 보면 2층 집입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2층에 다 모였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한국식 개념은 2층 집이 없었잖아요. 옛날에 2층은 다락입니다. 물건 넣어놓는데. 그래서 이제 표현을 다락방 이렇게 했는데 2층 집이에요. 그냥 넓게 120명이 들어갈 만큼 공간이 좀 넓어요. 그 마가의 집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제가 앉은 이 자리까지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이 계신 곳을 전도운동하는 장소로 제공한다. 그럼 어떤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초장님이 먼저 응답을 제일 먼저 받아요. 사역을 해보면.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제일 빨리 받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매일 임하거든요. 역사하는 장소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에 전도하는 바울을 보내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집이 나중에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 우리 직장인이 다니는 직장, 또는 사업을 하면 사업처, 우리 지역에 있는 여자분들은 자기 집, 이게 전부 다가 현장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뭐 하느냐? 여러분이 한 주간 만나는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그냥 우연하게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전도라는 걸 두고 만나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꺾었냐? 시대적인 핍박자 바울을 꺾었습니다. 왜요? 아나니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보면 빌립보 지역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누구를 데려가냐? 디모데, 실라, 의사 누가 티모데가 이제 가죠.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럼 루디아 집에 누구를 남기냐? 디모데를 남깁니다. 왜요? 실라 누가 하고는 어디로 가냐? 데살로니가 가요. 그럼 루디아 집에 누군가 말씀을 누가 하고 있냐? 디모데가 그리스도 말씀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나를 주민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계속 말해달라. 루디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바울과 실라와 누가가 갑니다. 디모데는 루디아 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실라가 가는데 거기에 누가 만나지냐? 야손이 끌어들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야손이 저 바울 팀들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유지거든요. 이 복음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 성경에 지역명이 나오고요. 사역을 하는 사역자 이름이 나오고 그 사역자가 준비돼서 들어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된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단들은 제자를 절대 못 만납니다. 이단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못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제자는요, 사역자, 전도하는 사람이 가야지만 만나게 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났다? 우연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온 것도 있지만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안 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을 이해했다면 두 번째, 다락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훈련 많이 받으셨잖아요. 다락방이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모든 만남을 통해서 말씀 운동, 특히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걸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을 하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락방의 의미는 내 개인이 먼저 응답받고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1차 합숙이 갔다 오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락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원인을 딱 하나로 말합니다. 임마누엘이 안 돼서. 임마누엘이 왜 안 될까요? 그리스도 다 아는데요. 실제로 임마누엘 발견하고 누리고 증인이 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자꾸 문제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누리는 쪽으로 못 가고 문제에 잡히니까 사람의 말, 여러 가지 환경 붙잡히니까 복음이 안 누려지는 거죠. 안 누려지니까 당장 만남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여러분 만난 사람 무조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락방의 원리입니다. 예전에 유광수 목사님 초창기 때 이런 말 했습니다. 다락방은 나다. 다락방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안 되는 거다. 다락방이 없다는 것은 내가 없는 거다. 다락방이 실종된 것은 내가 실종된 거다.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초창기 때.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살면 만남 살고요. 여러분 가정이 무조건 회복됩니다. 저는 다락방 운동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다락방 전도하는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는요. 남편하고 거의 사이가 잘 안 좋고 자녀가 다 무너지고 경제 무너지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풀리지 않는 고민이 그거였어요. 왜 전도한다고 그러는데 가정이 치유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더 꼬이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 물론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어가지고 전도자에게 그런 아픔을 허락하기도 하고 문제를 허락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는데 더 이상 이게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왜 안 될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분이 밖으로 가면서 속의 답답함을 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평안한 중에 전도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냥 편안하고 응답받고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답을 얻고 위로받고 이러면 되는데 그게 너무 답답하단 말이죠. 그래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훈련받고 같이 먹고 팀사역하고 좋죠. 돌아다니면서. 근데 집은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파요. 아 머리 아파. 가기 싫어. 그러니까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곁에서 제가 유 목사님을 볼 때는 다락방은 뭐냐? 제일 먼저요. 전도가 되는 것뿐만 아니고 내 삶의 모든 개인, 만남, 가정 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중에 전도가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전도가 끝까지 가요. 계속돼요. 지속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라고 하지만 십자가 아닙니다. 그거. 십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어지간한 부분에는 하나님 응답해요. 그럼 조금만 깨달으면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그럽니다. 여보, 밖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을 복음 가지고 제대로 응답받게 하는 게 그게 최고 전도다.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 어린이 시간표에 맞춰서 엄마들 만나 그게 전도해라. 어린이집 다니면서 그 놀이터에서 만나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 이제 연결하고 그게 전도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올라갔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 1년에 2번 상담하거든요. 만나면 사모입니다. 하니까 바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전도하는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내려왔거든요. 뭐 아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제 학원 보내야 되니까 어떡하는데 앞으로 집 앞에 있더라고요. 갔는데 뭐 대충 말하다가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툭 말하죠. 이제 저도 개입할 겁니다. 아이를 데려다 주면서 제가 유빈이 아버지입니다. 저 목사입니다. 광양복음교회.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계속 할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담배 골초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들으면 나중에 교회로 혹시 오면 제가 부르려고요. 골초예요. 너무 담배를 많이 피워요.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개인과 만남과 가정에 살면 여러분의 기능, 업은 당연히 살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살게 돼. 이게 5기초입니다. 다락방, 팀사, 미션, 전문계, 지구회. 그럼 다락방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만 살면 다 삽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소중하다는 거죠. 다락방이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지역을 장악하는 겁니다. 장악하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연합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무조건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단이 이런 거는 자꾸 쪼갭니다. 나뉘게 합니다. 근데 120명은 언약 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저와 우리 장로님과 전성들이 언약 안에 하나가 되면 교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2월 첫째 주 다음 주죠. 집중 새벽 캠프 그냥 하면 되는데 제가 앞에 타이틀을 정교인이라 했습니다. 장로님이 아까 광고할 때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번 나와보시라니까. 어떤 일을 보신가. 주제를 치유로 잡았습니다. 말씀 치유, 기도 치유, 전도 치유, 만남 치유, 가정 치유. 5일이니까 만약에 길이가 좀 더 있었으면 더 주제를 잡을 텐데 그렇게 해서 치유에 관련된 메시지를 한 20분 판사해가지고요 하고 명절 두고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이제 준비하는 거죠. 지역을 장악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모여서요 연합해서 꺾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락방 운동은 영적 싸움 최전방입니다. 영적 전쟁.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집의 새가는 어떻게 늑탈하겠냐. 그래서 너무 중요한 현장이죠. 그래서 모여서 그 지역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 계속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느 시간표에 갈급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락방에서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면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결과입니다. 어떤 응답이냐. 제일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 4절 기도가 응답됩니다. 약속한 성령이 임합니다.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언약이 확인되는 거죠. 말씀이 딱 성취되니까 제일 먼저 열린 게 15나라의 문이 전도 문이 열립니다. 이분들이 잡히면 죽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가서 말하면 안 되거든요. 언약 잡고 한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도문을 15나라의 문을 하나님이 직접 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낮에 술 취했구나 라고 말할 때 술 취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에서 2장 2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가 된다는 말은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삶에 자꾸 확인되고 체험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전도는 계속 이런다는 말은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속에 있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왜 전도가 안 되냐? 말씀이 자꾸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성취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얼마만큼 메시지가 분명하냐? 3천 명이 일시에 제자가 될 만큼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혀 똑같이 마가다락방처럼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46절 47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현장이 드디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전도의 역사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런 응답이 다락방 이후에 천천히 시간표 따라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적인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다락방 전도입니다. 다락방 전도를 하려면 일단 다락방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락방은 지속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 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락방 하는 거를 지속하라 그러면 사람 지속을 하거든요. 문제는 다락방을 만들 줄을 몰라요. 다락방을 제가 신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유심 있게 이제 목사가 되면서도 계속 보는데 그냥 데리고 가서 다락방을 해라 그러면 잘해요. 지속을 해요. 왜냐면 다락방은 지속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들을 붙잡고요, 전도가 되는 다락방을 만들어라, 못 만들어요. 이유는 뭐냐? 못 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구축하냐? 일단 성도들을 데리고요, 요일, 시간, 장소를 확장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확장하지 못하는 거는 성도들의 사정을 잘 몰라서요. 그래서 제가 2월 구정 딱 지나면 정교인 신방을 쫙 하는 중에 이제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럼 성도를 놓고 기도하면서 오고 가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분명히 마음 줘요. 이렇게 해서 다락방이 확정이 되면 그것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모으는 겁니다. 이걸 지역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낮에 하는. 그러면 사역자는 누가 하냐? 제가 일단 뛰겠죠. 제가 일단 30군데까지는 제가 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뛰면서 하나씩 보여주고 맡겨주려고요. 그러면 사역자는 제가 하고, 두 번째 조장, 장소를 제공하는, 집을 제공하든지 자기 직장을 제공하든지 말씀 운동을 모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 조장이죠. 나머지는 성도들은 이제 회원입니다. 모이는 겁니다. 요일과 시간 정해진 장소에. 그렇게 해서 지속을 하는 걸 보고 다락방 말씀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 운동은 강단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다락방 14권 교재를 써서 복음 편지부터 쫙 합니다. 복음 편지부터 쭉 하면요, 사람들이 반응이 와서 거기서 일꾼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럼 이제 조장을 훈련시켜야 돼요. 평신도가 이걸 전도훈련 교재. 그러면 조장들 떼야 돼요. 개인 양육 하는 사람 불러야 돼요. 미션홈입니다. 삼행자 다락방. 이런 식으로 교재를 활용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14권 교재가 그냥 나온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전부 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건 다락방 메시지입니다. 전부. 유 목사님 지금까지 했던 게. 유 목사님은 다락방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 아시고 메시지를 계속 공급하는데, 현장에 다락방이 없으면요, 가서 충격은 받고 은혜는 받는데 막상 와서 할 곳이 없으니까 이게 메시지하고 살면 안 맞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자꾸 머리는 커지는데 뭔가 이렇게 가슴은 답답한 거예요. 현장이 지금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구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만들어 놓고 다락방을 진행을 하는 순서입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일단 현장에 가잖아요. 그럼 가면 거기 계신 조장님이 계십니다. 조장님이 사역자가 오기 전에 찬송인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오기 전에 막 육신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이렇게 해버리면 영적 분위기 다 깨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사역자가 오기 전에 찬송인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1차 합숙 갔을 때 본부에 갔을 때 현장 간 곳이, 지금은 서수복 장로님이죠. 그때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서수복 권사님 집으로 가게 됐는데 그분이 악기를 잘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합숙 참관하러 딱 갔는데 들어가니까 문 딱 열리는데 찬송가 288장이 찬양이 혼자 이렇게 피아노 치시면서 혼자 부르고 있더라고요. 부르니까 사람들이 한 명씩 와서 앉아서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목사님이 오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메시지 하고 봤습니다. 영적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완전 성령 충만한 분위기죠. 찬양을 부르니까 어떤 분위기가 되냐, 눈에 보이지 않게 염려, 두려움, 이런
흑암이 결박되는 겁니다. 찬양 부를 때. 그리고 이제 사역자 옵니다. 사역자 와서 잠깐 주일날 받았던 이번 주 말씀처럼 최고 축복, 최고 행복, 임마누엘을 발견하고 임마누엘을 누리며 임마누엘의 증인되는 이 메시지 속에서 내가 은혜 받은 거 있죠. 잠깐 한 10초 정도 멘트합니다. 간증이라고 해서 길게 하는 거 짧게. 저는 이번 주에 최고 축복, 최고 행복 속에서 말씀 통해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임마누엘 증인되어야겠다고 깨닫게 됐습니다. 짧게 멘트하는 거죠. 이때 사람들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문이 열립니다. 주일 같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끝난 다음에 합심 기도하는 겁니다. 멘트 끝나면요. 뭘 기도하냐? 주일날 강단 말씀 속에서 붙잡은 기도 제목. 오늘 우리 개인에게 성령 충만달라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과 관계된 현장에 역사는 흑암을 결박시켜달라. 세 가지 기도 제목과 합심으로 기도. 이때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죠.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메시지합니다. 다락방 교재, 복음 편지 1과 이렇게. 메시지는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길어봐야 30분입니다. 직장 저녁에 가는 분들에게는 20분 이상 안 합니다. 피곤하거든요, 다들. 빨리 끝나고 조금 기도하고 대화하고 빨리 집에 가야 됩니다. 출장 가야 되니까. 낮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분 합니다. 끝나고 나면 주일날 받은 말씀 속에서 붙잡은 기도 제목 가지고 나눕니다. 포스트잇 가지고요. 왜 포스트잇 가지고 하냐면 이건 조금 작은 건데요. 여기에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 적습니다. 위에 이름 이렇게 적습니다. 포스트잇 크게 하면 이준수 목사 이름 적습니다. 그러면 이창신 장로님, 정혜선 장로님, 이견 장로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다락방 한다면 서로 포스트잇 가지고 이제 나눠줍니다. 적으면 세 가지 기도 제목 적거든요. 1, 2, 3. 첫 번째는 이번 주 주일날 받은 말씀 속에서 깨달은 붙잡은 기도 제목이요. 여러분이 주일날 메시지 듣고 나면 그게 기도 제목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기도 제목 정리 안 되면 한 주간 무슨 응답받는지도 확인이 안 돼요. 한 줄 딱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시급하게 응답받을 기도 제목. 예를 들면 누가 아프다, 뭐 군대를 간다, 이사를 간다, 좀 급하게 기도 부탁할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 많이 적지 말고 한 2명 정도 적으면 됩니다. 이름 적고 그분의 상태, 뭐 만남, 영접, 마음 열어달라, 뭐 그감을 겪어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적어놓고 이제 저 장로님 세 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기도 제목 적었죠. 적어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시행한다고 그럽니다. 언약 붙잡고 앞에 계신 기도 제목을 이제 옆으로 돌립니다. 그럼 이창 장로님이 제거 받고, 이창 장로님 기도는 정혜선 장로님, 정혜선 장로님은 이경 장로님, 이경 장로님 거는 제게 옵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분의 기도 제목 적은 걸 읽습니다. 눈 감지 말고 읽는 겁니다. 끝났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습니다. 앞에 계신 분의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거는 정혜선 장로님 가 있어요. 정혜선 장로님 이제 제 거 왔어요. 이렇게 이제 다 한 번 쫙 돌아서 제게 올 때까지 이렇게 기도 딱 합니다. 그게 이제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 끝났죠? 찬송합니다. 찬송할 때 조장이 간식 가져옵니다. 간식은 그냥 간단하게 먹고 일어날 수 있는. 전에 갔더니 안 바뀌니까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진짜 오래간만에 날도 안 좋은데 찌짐 구워줄 테니까 찌짐 먹고 가라. 아, 나 찌짐 안 좋아합니다. 권사님 저 빨리 가야 됩니다. 다른 거 그때 엄청 많이 뛰었거든요. 찌짐이 뭔지 모르십니까? 부침개 사투리입니다. 부침개, 김치전, 뭐 이렇게 부추전 그거 있거든요. 보고 장로 권사님 나 바쁩니다. 가야 됩니다. 안 먹으면 섭섭하다고, 나 삐진다고, 뭐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막 잡으니까 그럼 한 개만 먹고 갈게요. 빨리 줘보세요. 굽는데도 시간 한참 걸려. 그러고 나서요 뒤에서 조용히 와, 권사님 여기 지금 전도하려고 모였는데 이거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벌침 맞으러. 그럼 내가 복음 전해야지. 무슨 찌짐 부침개 자꾸 먹고 그러면 안 돼요. 밥도 주지 마세요. 나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연세가 되니까 그냥 목사님 잘 대접하고 막 섬기고 이런데 이제 눈이 좋지 다른 데는 없어요.
여러분, 왜 간식할 때 간단한 음료, 비스킷 이런 거를 준비해, 과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왜 준비하냐면 먹는 데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간식을 딱 먹는 동안 뭘 하냐면 사문을 하는 사람들 중에, 모인 사람 중에요,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간증하는데 갑자기 뻘뚝뻘뚝 있으면요, 굉장히 그 말하는 사람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간식을 먹는 목적이 아니고요, 응답받는 거를, 저는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붙잡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이 와서 전도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라는 거를 짧게 말하는 동안 그 짧은 음료 한 잔 마시고 비스켓 먹고, 뜨거운 것도 안 돼요, 간단한 빨리 먹고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3분 내지 5분 정도 딱 하면 이분들이 나도 사문을 해야지, 나도 저번처럼 진짜 응답받고 싶다, 이런 영적인 기도 분위기, 말씀 분위기, 전도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다락방이 왜 실패하냐면 끝나고 나서 2부 순서를 하면 안 돼요. 구역은 2부 순서 해야 돼요. 밥도 먹고 위로도 하고. 다락방은 2부 순서 안 돼요. 사역자가 일어남과 동시에 다 나가야 됩니다. 초장 빼고는. 왜냐하면 앉아서 이제 이야기 나오면 좋은 이야기 안 나옵니다. 은혜로운 말씀 포럼 아닙니다. 누가 어쨌더라, 세상이 어떻더라, 난 이래서 죽고 싶다, 힘들다, 이런 막 부정적인 불신앙 포럼이 잔뜩 나옵니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 다락방은 2부 순서 없다. 딱 기도 제목 나누고 응답. 그럼 만약에 사문을 한 사람 중에 응답받는 사람 없다, 그냥 간식만 먹고 가면 돼요. 감사합니다. 한 번은 다락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경제가 그때 어려웠어요. 남편분이 쓰러지셔가지고요. 갑자기 전화 와서 다락방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권사님, 새 가족도 있는데 하셔야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사정이 있대요. 나중에 들었어요. 뭔 이야기냐, 간식을 준비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과일 살 돈이 없어요. 내가 그 말 듣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권사님 불렀습니다. 들리길래, 권사님, 물만 꺼내놓으면 될 거를 새 가족이 와서 말씀 듣고 싶어 하는데 권사님이 다락방을 쉬자고 하니까 갈 수가 없지 않냐, 다락방을 옮기는 게 아니다, 다음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없으면 물만 내면 됩니다. 그냥 물. 돈 필요 없어요. 간식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잖아. 권사님 알잖아.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철퇴입니다. 말씀 운동에 한 주 끊어지면 새 가족은 죽어요. 말씀 못 들으면.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때부터 한 번도 지금까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정이 있더라니까 보니까. 성도들은 간식 준비할 그거 몇천 원이 없는 거예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그런 것도 이제 배려를 안 하면, 이제 그냥 쉬자고 하면 오늘 너무 피곤한데 한 쉬면 좋겠다,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가야 되는데 왜 안 하려고 그러지? 그건 사정이 있나? 심지어 목사님과 함께 다니는데요, 분명히 일찍 도착했어요. 10분 전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안 올라가십니까? 기다려라. 왜요? 성도들이 늦게 온다. 여기는 다락방을 5분씩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탁 가서 앉아있으면 들어오면요, 성도들 굉장히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느껴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까지 배려하니까 다 올라가는 거 다 보고요, 다 올라갔다 이래 올라가요. 그럼 성도들은 목사님 왜 이렇게 늦게 온 게 아닙니다, 일부러 다 기다려준 겁니다. 나 그런 것들도 배려를 하더라고요. 야, 이게 무슨 다락방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저녁에 갔습니다. 이정근 장로님 저녁에 모였거든요. 직장인 다락방 갔는데 시간 1분도 안 와. 딱 정확한 시간에 딱 도착해서 올라가서 10분 딱 메시지하고 15분 만에 딱 나와요. 나는 그냥 올라갔다 눈 감고 있다가 내려온 거 봐. 아니, 뭐 이렇게 빨리 마치면, 여기는 바쁘다. 아침에 일찍 7시 가서 7시에 아침 예배 드려야 되는 분이다. 그러니까 빨리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사람 따라요, 시간이나 모든 걸 다 맞추는 거예요. 1분도 오차 없어요. 딱 정시에 올라가서 딱 정시에 메시지하고 딱 나와요. 2부 순서도 없어요. 말도 안 섞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 다락방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락방 운동 진짜 하면요, 완전히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요. 아시죠? 다락방이 지역을 장악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경찰서, 소방서, 병원이 아무데나 안 세웁니다. 경찰서도 딱 범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거리, 소방도 불 끌 수 있는 딱 거점이 있거든요. 병원도 거점 병원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전라도도 광양이 거점 병원이 어디 있을 거예요. 뭐 전남, 부산도 보면 어디 거점 병원이 있거든요. 부산대병원처럼. 오산도 어디 있더라고요. 수원의 아주대병원, 이런 식으로 거점 병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거점을 중심으로 쫙 퍼지거든요. 다락방도 그냥 다락방이 아닙니다. 초창기에 다락방 교재, 지역 다락방, 지역 다락방이 뭐냐 의미 설명한 게 있습니다. 하얀색 교재, 지역을 장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교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은 지역을 장악하는 전도 운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면서 다락방을 세워야 돼요. 확립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가 아닙니다. 세워야 돼요. 누구를 말입니까? 다락방에 모이는 기존 성도들을 치유하고 세우는 겁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답을 냈어요. 성도들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응답한다. 응답받으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난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응답받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전도보다 더 중요해요. 응답을 받으면 전도는 하나님이 여시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다락방에 모인 이분들이 전도 대상을 두고요. 누구를 전도할 건지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 그 대상자를 놓고요.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분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고요.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자꾸 듣게 됩니다. 이상하게 저분이 갈급하다, 누가 어떻다 하더라, 뭐 어떤 이상 자꾸 들려요. 하나님이 듣게 해요. 복음 전하라고. 그러다가 이분을, 대상자를요, 초청하는 겁니다. 어디 말입니까? 다락방으로 초청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과 여러 명 있는 자리에 오기가 어렵다면 개인적으로 찾아가든지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갈급한 때요. 갈급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를 말하면 세상 말로 튕깁니다. 니나 잘 믿어라. 아니면 훌륭한 분은 좋은 말씀 드렸는데 믿고 싶지 않다. 그래서 갈급하다는 것은 이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 불신자 6가지 상태 중에 문제가 왔을 때입니다. 문제가 와야지만 갈급해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받게 하려고 갈급하게 만듭니다. 한 번은 다락방을 갔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모든 불신자, 성도는 행복이 없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가서 갔는데 불신자가 와 있더라고요. 아이고, 오늘 왔네.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한번 오래가 왔대요.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하는 거는 행복하지 않다 말했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순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답이 이게 아닌데? 불신자가 불행하다고 말해야지 내가 행복을 말할 건데 너무 행복하다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행복해야 되는 거니 왜 행복을 찾지 못하죠? 하는데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행복한가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분. 남편이 너무 잘해주고 아이가 너무 착하고 자기는 뭐 경제도 뭐 그렇게 뭐 부족함이 없고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딱 듣고 참 말씀이 역시 맞구나. 그래서 쭉 설명하면서요. 우리의 행복은 아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있고 돈이 많은 게 행복한 게 아니고 엄마 아빠하고 사는 게 행복하지 않냐.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는 거다. 이 영혼이 하나님 떠났다. 장세 3장.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 행복이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말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 다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같이 영접하자라고 하니까 이분이 또 여러 사람이 이제 성격이 조금 외향적이니까 같이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같이 다 할 때 같이 따라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가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 자기 마음이 있대요. 그럼 이제 이 말씀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조금 나누면 어떻겠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을 하다가 조장님에게 양육을 좀 도와주라고 딴 데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갈급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을 찾습니다. 사명자 있습니다. 우리가 갈급하지 않은 사람을 갈급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명자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충성되게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야지만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상을 찾으면서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다락방을 매주 하잖아요. 그럼 다락방 중심으로 캠프합니다. 어떤 캠프요? 다락방이 끝났습니다. 다 끝나면 40분 정도 되거든요. 끝나면 사람들은 이제 갑니다. 갈 때에 사역자, 조장, 관계된 사람, 전도하려고 관계 맺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전화 걸어보라. 혹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화 한번 걸어보셔라. 그럼 전화 오늘 시간 되냐? 커피 한잔 할래? 그러면 이제 시간 된다면 찾아가요. 사역자 말고 조장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 같이 차 마셔요. 그게 캠프입니다. 그러면서 대화해보면 뭔가 갈급한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 이 말씀을 혹시 목사님께 전달해도 되냐? 목사님 기도해 주실 건데 목사님 만나볼래? 만난다 하면 찾아가서 만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거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다음 주도 다락방 요 뒤에 이어서요. 전도가 어떻게 되어지는 건지, 다락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캠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원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신방 캠프 이후에 새벽 캠프, 신방 캠프 이후에 3월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구역도 만들고 다락방도 만들고 개인 양육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씩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여기 왔다는 이야기를 저 RTS의 서대숙 교수님이 제 처음에 은사거든요. 복음 전해주신 분인데 이야기를 들으셨나 봐요. 전화 와갖고 축하한다. 그래서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니 아무 말 하지 말고 다락방 200개만 깔아라. 200개를 깔면 그냥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락방을 처음에 2010년도에 오산에서 50개 정도 있었거든요. 100 다락방을 위해서 임직을 했습니다. 장로님들하고 권사님 세우고 한 100개 정도 지나니까 다락방이 100개 지나니까 성도가 한 300명 올라오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이 300 영접운동, 300 다락방 운동하자. 100개 했으니 300개. 제가 그때 200개를 깔아봤거든요. 교육자들 데리고. 그러니까 500명이 올라오더라고요, 성도가. 정신이 없습니다. 계속 만들고 계속 보내고 계속 사람들. 그러니까 전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어디 가서 전도하지? 누구와 어느 사람을 지속할 거지? 내가 못 가면 다른 사람 보내고 누구를 보내지? 이 생각만 계속 하는 미션을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600지교회 600 다락방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때 600가 안 되는데 한 400개 조금 500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누구죠 이름? 그분 잡혔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분이 처음 살았던 곳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사회적 기업하는 장소. 그 장로님이 파생돼서 사회적 기업 하나를 더 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사간 장소입니다. 그 집터가 지금 매일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동이 쫙 화상 땅에 펼쳐지는데 흑암이 다 꺼기 시작하면서 연쇄살인 못 찾았잖아요. 경찰이 그렇게 많이 조사했는데 못 찾았거든요. 잡혔어요. 그래서 처음에 목사님이 이거는 우리가 잡았다니까 경찰이 한 명 있었거든요. 아니 그 경찰 잡았지 무슨 목사가 잡은 거야 막 이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생각해봐라. 경찰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말씀 운동을 자꾸 하는데 그 첫 번째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지금 장로님 사업처야. 그 한 개 더 만든 그곳이 두 번째 이사간 그 사업처라니까. 그러면서 매일 예배를 드려 거기 장로님들이 흑암이 꺾이면서 결국 잡힌 거잖아. 그럼 가봤더니 맞네요. 잡은 거는 경찰이 잡은 게 맞아요. 그러나 잡게 된 원인이 뭐냐?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서 흑암이 꺾이니까 드러난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이 말씀 운동이 계속 지속되면요 재앙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무능과 모든 무기력과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다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광양 땅에 이런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을 쫙 깔자는 겁니다. 올해 1차적으로 1천망대를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1천망대로 갑자기 어떻게 세웁니까? 그래서 제가 30군데 뛸 테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함께 6군데 그 구역을 같이 하면서요 성도를 같이 보호하고 저는 계속 말씀 운동을 하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다락방 운동을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부분에 매이지 않으려고요. 전도 말고 다른 것에 안 묶이려고요. 전도 말고 다른 것에 마음 안 빼앗기려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에는 관심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이런저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아침마다 눈 뜨면 하나님 저는 말씀 기도 전도 말고 다른 거에 안 묶이게 해주십시오. 내가 마음 뺏기는 순간 나는 끝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큰 사역을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광양 땅에 보내신 렘넌트도 한번 해보고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라고 묶일 수 있는 게 왜 없겠어요.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생각지 않는 가족 일이라든지 뭐 온단 말이죠. 자꾸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걸 그리스도께 맡기고 나는 전도 쪽으로 가는 거야. 선택은 늘 전도, 늘 말씀 운동, 늘 기도 운동.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어제도 자는데 새벽에 푹 눈 떠있어요. 또 보니까 시간이 한참면 이상하다. 이 시간에 눈 뜰 일이 아닌데 왜 갑자기 눈 떴는데 눈 뜨게 된 계기가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의 자녀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갑자기 꿈에 나타났어요. 굉장히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언니 왜 그러니? 근데 이제 나도 모르게 눈 떴을 때 예수 이름으로 저 혼자서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외치고 있더라고요. 뭔 일 있나? 나 신비주의 아닙니다. 그런 일 많이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무슨 일 있나 걱정되네. 그래서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다른 말 안 했어요. 내일쯤 돼서 그 이제 그 분하고 관계된 분이 있단 말이죠. 전화 한번 해볼라. 혹시 이분 주변에 무슨 일 있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아이가 생각난다. 왜냐면 우리 주빈이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그 아이도 법조계 꿈꾸는 아이가 렘트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막 집에서 막 시달리고 막 이런 것들이 꿈에 갑자기 탁 나타나니까 그럼 내가 그냥 일어나면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막 꿈에서 뭔가 이렇게 막 명령하는 기도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내 혼자 중얼중얼. 그러니까 뭐 별로 좋지는 않아요. 별일 없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나? 왜 그렇지? 근데 기도 속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기도 속에 없으면요. 그냥 뭐 개꿈인가 보다. 뭐 안 좋은 꿈인가 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민감해 있습니다. 전도. 전도 운동에 방해받는 요소들을 싹 다 없애려고요. 제 스스로도 없애고 그런 분을 방해되는 게 있으면 빨리빨리 없애보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갈 때까지 전도다운 전도하고 응답과 역사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한번 다락방 전도 운동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속 시원하게 막 너무 시원하게 한번 해보고 주 앞에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부르셨잖아요. 저는 가능성 있는 게 우리 교회는 좋은 전문 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을 뛰고 있는 그런 분들이 조금만 규모 있게 딱 연합되면요 폭발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굉장히 소망과 기대감을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난 마음이 설렙니다. 올해 하나님이 다락방 가지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진짜 많은 불신자 살리고 우리 성도들은 치유하고 회복하고 응답하실 거다 기대감이 많이 듭니다. 이 다락방 전도를 가슴에 담고요. 저는 다락방 전도가 뭐냐? 다락방 전도의 흐름을 이어갈 제자 찾아서 계속 세우고 현장에 보내서 우리는 다락방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 운동할 제자를 찾아서 세워서 계속 보내는 겁니다. 현장으로. 그래서 광양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되도록. 아까 우리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16만 인구 들어오면 1600 제자가 일어난대요. 와, 1600 제자. 와, 그럼 여기 못 있겠네 싶더라고요. 1600명이 어디 다 들어옵니까? 그래서 그건 숫자적인 부분인데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요. 참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난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기도한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의 제자. 진짜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 생을 걸 수 있는 제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제자가 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그런 제자가 되도록 같이 응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리적인 다락방 운동을 제대로 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시고 듣게 하신 많은 훈련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어지고 확인되게 하셔서 정말 부친살리는 전도운동에 힘있게 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 귀한 청년들을 축복하셔서 또 주 하루 종일 말씀 듣고 피곤한 육신이 회복되는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